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여러 개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명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매 데려오라 하시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우리는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도 생물이고 동물도 생물이고 나무와 꽃도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물이 살아가는 겉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생물은 눈이 있고 어떤 생물은 눈이 없습니다. 동물에게 눈이 있지만 나무와 꽃들은 동물처럼 겉으로 드러난 눈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눈이 없는 나무와 꽃은 빛을 향해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꽃은 빛에 있는 방향으로 자라고 빛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을 돌림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향성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육체의 눈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빛 대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 빛을 향해서 그의 고개를 돌리고 그의 삶의 중심이 빛을 향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돌릴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식물이 빛을 떠나서는 절대로 또 제대로 자랄 수 없듯이 사람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혼이 그리고 인생이 또 장래가 온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안목을 높이고 올바른 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잘 보는 사람이 성공하고 성장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도 보고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에게 왜 이런 현실이 생기고 상황이 생기고 이런 사건이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이유는 올바른 판단과 하나님이 이끄신 뜻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학이 발달한 이후로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 중에 하나는 판독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촬영과 또한 의료기술을 통해서 또 전문적인 사람들의 의료진들이 수집해서 병의 원인을 바르게 진단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그러므로 치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눈으로만 가지고 올바른 판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만
영의 눈이 열려야 그 현실의 이유와 목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문제로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이고 하나님 주시는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은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 아니면 지나칠 사람인가를 구별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필요를 조금씩 채워가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맹인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할 때는 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 시대였습니다. 물론 어떤 장애는 죄와 연결될 수 있지만 그건 어떤 장애는 죄와 전혀 상관없이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갖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겠지만 그때의 사회적으로는 죄로 인식되는 확률이 높았고 그래서 그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위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저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길가에 앉아서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듣던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으면서 맹인은 볼 수 없는 눈 대신 들을 수 있는 귀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는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뭔가를 주면, 뭔가를 채워주면, 뭔가 달라지면, 무엇이 있으면 무엇을 해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시작하면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고도 지나치는 것이 많습니다. 듣고도 홀려보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를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기적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맹인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발자국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고 질문한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기 이전에 무엇을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작은 지금 주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질문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면 들으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삶에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합니까? 하고 주님께 묻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그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사람들과 교제하고 때는 함께 오래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듯이 그저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지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또 사회적인 그런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또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그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 그가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정보를 통해서 그는 믿음이 자랐고 그 주님께서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그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고백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이다.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백의 믿음의 고백을 시작할 때 그를 잠잠하라, 시끄럽다, 가만히 있으라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맹인처럼 구걸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너 같은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없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쁜 마음보다 선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 또 사람들 관계에서 주님이 일하시기에 더 유리한 조건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늘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맹인이 하는 일을 귀찮은 것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맹인의 모습이 참 놀랐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꾸지람을 들으면 멈춰야 되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화가 나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길수록 그런 삶의 순서와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들이 꾸짖을 때는 그는 늘 멈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꾸지람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해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저지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지나가시면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시선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인생을 살면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삶의 기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다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맹인은 사람의 시선보다 자신들의 행동, 예수님을 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면 됐다,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저 여기서 만족하고 시작하라는 그런 공고를 받을 때도 있고 우리 자신이 생각할 수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 기회를 아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돌파한다 이런 말을 쓰죠. 터널을 뚫듯이 조금 더 뚫으면 터널이 녹기 때문에 뚫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파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길을 가고 계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외침을 듣고 멈췄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멈췄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과 부를 가진 자의 요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영향 있는 사람의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길가에서 부르짖는 맹인, 구구라는 맹인 한 사람이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조용히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찮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그가 믿음의 고백을 응답해 주시도록 주님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맹인의 걸음을 또 맹인의 행동을 멈추려 했지만 믿음의 외침은 오히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 가까이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너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질문은 질문할 필요도 없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맹인이 소원은 마땅히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르셔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도 너 내 마음 알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랑한다, 고맙다, 행복하다 이런 말들이 필요하듯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사랑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선한 것을 품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모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맹인은 말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의 고백은 단순한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어두운 현실에서 암흑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간절함에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마음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일으키시고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 눈이 나았다 말씀하지 않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뜨는 것만 아니라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신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었고, 그는 단순한 실력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기적 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놀라운 것은 눈을 뜬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면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서 병이 나으면 고침받은 걸로 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되기만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고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형편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맹인은 눈이 뜨이기 시작하자 자기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집으로 돌아가서 너가 경험한 것을 증거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 눈이 뜨자 그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중심은 길가에 앉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은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그 방식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겠다고 생각이 들고 행한다면 이미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맹인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사람들에게 불쌍히 보이려고 애쓰고 불쌍히 보일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그는 장애를 앓고 있는 구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보았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주변에는 이 맹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를 갖지 못했고 길가에서 맹인이 되어서 그는 구걸하고 살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아도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 예수님이 그 외침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 영의 눈이 안목과 영역이 더 밝힐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눈은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어두운 곳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볼 수 있다고 해도 분명하게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 가까이 가야 만져봐야 촉각과 감각을 이용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좀 어두워도 빛이 환하면 밝은 곳에서는 사물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 것만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둠 속에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걷는 걸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시고 아멘. 내 걸음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읽을 분량만큼, 말씀을 들은 분량만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만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말씀을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빛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로 눈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고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까를 구하는 기도로 성숙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위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눈이 열리자 원불만과 불평거리가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밝게 해주셨을 때, 영안이 열렸을 때 눈에 보이는 공격하는 적들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나는 외롭지 않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죄는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보게 합니다. 욕심은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장비를 통해서 정확히 가고 있는지 또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세상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던 것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맹인이 주변의 사람들의 발자국만 듣다가 그들이 소리를 듣고 순종만 하다가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에 그는 용기 내고 전진하고 돌파하는 신앙이 되었듯이 그의 영의 눈이 밝아짐으로 그는 주님이 주신 복된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밝은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떠난 식물이 자라날 수 없듯이 예수님 떠난 영혼은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난 인생은 성공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현실보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문제보다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더 밝아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런 사모함이, 이런 갈급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맹인보다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주여.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맹인처럼 소리 질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고백하고 가까이 하는 일은 맹인처럼 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기도에 열정을 내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해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세상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눈이 밝아져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사건과 현실을 보고 기뻐하고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